지난주부터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습 잠깐 할까요? 지난 시간에 씨를 뿌렸던 비유에 대해서, 씨를 뿌렸던 비유는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받지 않고 거절하는가? 왜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들으려고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제자들 같은 사람들은 좋은 밭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으려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 편이 아닌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돌밭 같고 길가 같고 가시덤불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의 비유,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고도 하는데요. 이 가라지 비유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나쁜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이 비슷한 질문 이전에 한번 설교했던 적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악인들이 막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제가 그때 이 주제로 설교할 때 어떻게 답변을 해드렸나요? 기억나세요? 네, 이래서 목사들이 했던 설교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정도 얘기했죠. 첫 번째가 뭐였나요? 만약에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선하고 좋은 일만 있다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네, 성경이 틀린 게 돼버린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인간이 버리고 떠났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게 될 운명이 바로 인간이다. 이게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성경인데 이것과 다르게 현실은 너무 좋은 일만 있어. 행복해. 슬퍼할 일 없어. 괴로운 일 없어. 언제나 웃고 즐기며 살아. 그러면은 성경에 나온 말이 틀렸다는 말이 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간 인간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잘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틀린 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뭐였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여전히 기억 못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나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찾을까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일만 일어나고 좋은 일만 일어나고 내가 일어난 일에 하고 싶은 거 다 잘 되고 진짜 그야말로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감사하는 존재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만 보세요. 조금만 잘 돼도, 조금만 살만 해도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을걸요? 지금 하나님을 안 찾는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살만해서 그렇거든요. 재밌거든요. 삶이, 인생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찾을 리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왜 나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요 라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 제가 저번에 두 번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만 더 추가해서 덤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 뭐냐? 신의 존재가 없이 그게 악하다는 말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좀 어렵죠? 다시 얘기해 볼게요. 신이 없는 이유가, 우리가 얘기할 때 악이 존재하잖아, 저런 나쁜 일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신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 자체는 원래는 어떠해야 한다 라는 이 기준이 있다는 거죠. 이게 악한 거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이게 선한 거다 말을 하려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연히 존재하게 된, 그냥 우연히 태어났고 진화되어서 지금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을, 절대성을 누가 감히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너도 진화된 주제에 어디 감히 이게 틀렸다라고 말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선한 겁니다, 이것은 악한 겁니다 라고 말하려면은 이 기준이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것은 신을 통해 설명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건 다 상대적인 것이고 기준이 없는 것이고, 악한 게 아닌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준은 절대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장인 것이죠. 혹시 친구가 악의적으로, 야, 이렇게 세상이 더럽고 악한데 일본이 저렇게 날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그거 하나님 없다는 거 아니야?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응, 아니야. 그러면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하나도 없으면 너 하나님 찾을 거야?
우와, 이렇게 좋은 일, 행복한 일 가득한 걸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해 라고 할 거야? 아니잖아. 그리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버리고 떠난 존재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세상에 고통도 없고 불행도 없고 행복이 가득하다면 그거 성경이 틀렸다는 거 아니야? 그럼 기독교 믿을 필요 없겠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는 그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악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게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절대적인 신도 없는데, 사람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다 다른데 그게 왜 악한 거야? 왕따도 적자 생존의 과정일 수 있고, 전쟁이나 홀로코스트 같은 것도 그냥 인구 폭발을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타노스가 그랬던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악한 것을 절대적으로 악하다고 말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 여러분하고 싸우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매주일 와가지고 듣는 이 설교 내용과 이 기독교의 교리들은 그냥 덮어놓고 야 믿습니다 해, 안 믿으면 너네 다 지옥 가,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은 충분히 믿을만하고 설득력 있고 이해되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수련회 때 그 내용의 정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가라지 비유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를 뿌렸는데, 그럼 당연히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가 나야 되는데 가라지가 함께 자란 거예요. 가라지가 뭐냐면은 밀과 보리 모양을 하고 있는 잡초 같은 거예요. 사진 한번 찾아서 인터넷에 보세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거는 그 열매를 먹으면은 독소가 있어가지고 설사하고 구토하고 현기증 증상이 나는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잡초가 뭐랑 같이 났어요? 좋은 씨를 뿌린 밀이나 보리와 같이 자랐다는 겁니다. 분명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났을까? 이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와서 방해하려고 가라지를 뿌린 것이죠. 오늘 본문은 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60cm에서 100cm까지 자라는 동안 생육 기간에는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전문가들은 구별할 수 있는데 구별이 잘 안 돼서 흡사 생김이 비슷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말하죠. 일단 내버려둬. 쭉 내버려둬서 나중에 추수할 때 모아서 가라지는 다 제거하고 이렇게 불태워버리면 되고 곡식은 거두면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비유도 참 친절하게도 예수님이 뒤에 직접 해석해 놓으셨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 예수님. 좋은 씨는 누구?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누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 마귀들. 추수 때는 언제? 세상의 끝, 사람의 끝. 추수꾼은 누구? 천사들. 이 뒤에 보면은 36절부터 예수님이 직접 다 해석을 해 놓으셨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왜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제거 안 하시고 그대로 놔두셨나요? 라는 답을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의인이 다친다는 것입니다.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 자, 아까 얘기했죠. 가라지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안 믿는 나쁜 사람들. 곡식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잘 믿는 착한 사람들. 여러분, 이게 근데 이해가 되세요? 그냥 뽑으실 수 있지 않나요? 가라지 어떻게든. 그래서 악인들 다 그냥 좀 생기는 족족 나쁜 짓 하면 이렇게 다 그냥 하나님이 처단해 주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냥 가라지를 놔두느냐? 의인들이 다칠까봐 그래 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시나요? 저는 이해 안 돼서 이거를 마지막에 설교할게요. 두 번째부터 보고.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뭐라고요? 의인이 다친다는 겁니다. 이거 이따가 볼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악인을 그대로 두는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3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악한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가? 라는 신자들의 질문에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아주 명쾌하지만은 무섭게 답을 하십니다. 뭡니까? 걔네들 죽잖아. 걔네들 끝이 있잖아. 걔네들이 영원히 악하게 사니? 아니잖아. 걔네들 죽어서 내 앞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땅에 악하게 제멋대로 마음껏 산 그 악인들이 내 앞에 오면 어떤 판결 받게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답변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땅에 힘들고 어렵게 그러나 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친 나의 백성들은 내가 어떻게 대우할 것 같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거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보며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홀로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영접하고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려고 발버둥친 그 내 백성들, 내가 심판에 대해 어떻게 할 것 같니? 라는 게 하나님의 지금 답변이라는 거예요. 아까 막 제가 답변했던 그런 조잡한 답변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명쾌하시죠.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악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악인들이 존재할 때마다 쫓아다니시면서 그 악인들 처리해 주시는 걸로 이루어지는 공평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혹은 이 세상의 끝이 왔을 때 정확하게 모든 죄를 심판하심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죄는 심판하시고 어떤 죄는 그냥 숨겨주시는,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위하면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41절과 42절 보시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41절과 42절 없나요? 죄송합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은 한마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악인들 그대로 안 내버려 둘 거야. 그건 네가 걱정할 바 아니야. 그러므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실 때에 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은밀한 죄까지 다 까발려져서 아주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는 당당히 설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 말씀 볼까요? 로마서 2장 16절. 여기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살짝 이렇게 멈췄어요. 왠지 아세요?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보세요.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지금 바울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죠.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뭐예요? 와, 우리 죄인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어. 이게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한번 설교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학교 수준에서 이제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넘어서야 되는 게 있다고. 그게 뭐였죠? 하나님이 축구 심판처럼 공평하게 모든 걸 막 판단. 그게 아니랬어요.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안 서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예수님이 좋아요, 막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이런 아주 그냥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제 넘어서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이거 하나예요.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라고요? 심판이에요. 기쁜 소식이다라고 할 때 포함된 게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간다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심판이 복음이에요. 저는 이거 깨닫고 진짜 존유를 들었어요. 심판이 복음이다. 심판이 복음이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게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다면 알아야 될 기독교의 진실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얘기하지만 동시에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이 구원받고 악인들이 심판받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여러분들, 악한 사람이, 범죄한 사람이 재판에서 피해서 무죄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보고 옳다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아니잖아요. 정말 악한 죄인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옳은 것이고 그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걱정하지 마. 악인들은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위롭게 살아.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을 믿으며. 이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왜 가라지가 존재하나요? 왜 악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라는 질문에 말이죠. 아까 해결하지 못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가봅시다. 악인들을 제거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의인들이 다칠까봐라고 했어요. 저 사실 처음에 너무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왜 의인들이 다쳐요? 악인들을 제거해 주셔야 의인들이 바로 사는 거 아닌가요? 근데 25절에 보면요, 25절 원수가 가라지를 어디에다 뿌렸는지를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25절 볼까요? 원수가 가라지를 어디다 뿌렸죠? 곡식 어디에? 가운데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들이 있으면은 정 가운데 밀 이삭들이 있는 곳에 뿌려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곡식의 상태가 어떠냐? 가라지와 뿌리와 줄기가 완전 뒤엉켜져 있는 상태라.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 곡식은 필연적으로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주인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한 선택이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분명히 곡식이 다 자라고 곡식이 다 자라서 그 곡식을 곡간에 넣을 수 있는 순간까지 참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가라지를 내버려 두고 가라지 좋네라고 계신 게 아니라 누구 보고 참으시는 거예요? 곡식 보고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보고 참으시는 거예요. 왜 가라지를 바로 제거하지 않습니까? 왜 악인들을 바로 제거하지 않습니까? 단 한 명의 의인도 놓치시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지금 저기서 가라지를 제거하면 오히려 귀한 나의 곡식들이 한 톨이라도 놓치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자비가 없는 독재자 스타일이면 뭐 그 정도 손해는 감수해야지, 가라지 다 제거해, 이러실 법도 한데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더 참고 기다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예수님께 나오는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온전하게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불쾌할 수밖에 없는 그 악인들의 존재, 그들의 문제들도 감수할 의지가 있으시다는 거죠. 애초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애초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보고 참으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아까 이 말씀에 의하면은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이라고 했죠. 근데 한번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무엇으로 말미암아 심판한다고 되어 있나요? 심판을 그냥 하나요? 아니면은 심판하는 중간에 매개체가 있나요? 매개체가 있죠.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이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고백하죠.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까 고백했잖아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저 심판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해 심판을 받으셨거든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고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는 그 심판 앞에서는 우리는 다 미안하지만은 저는 심판 안 받아도 돼요. 저는 이 정도면 의롭게 살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공평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순간에는 우리는 다 정말 절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유일하게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생겼는데,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심판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단 한 명을 놓치지 않고 싶으셔서 오늘 본문에 가라지를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이 굉장히 그렇게 크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에 향한 열정, 이 하나님이 우리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그 마음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바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서로 다른 존재여가지고 가라지는 절대 알곡이 될 수 없고 알곡은 절대 가라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알곡과 가라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른 씨앗이기 때문에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은 이 비유 이해할 때 가라지는 알곡이 변해서 가라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얘들아, 알곡만 되라. 그러면 내가 아무리 가라지가 너를 괴롭히고 가라지가 네 주변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 줄 거야. 얘들아, 내 편에 서라. 얘들아, 나를 받아들여라. 그럼 내가 너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 귀에 이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털어뜨려 놓고 자, 예수 믿을 사람 믿어, 안 믿을 사람 믿지 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제일 불쾌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왜요? 한 영혼도 안 놓치고 지금도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바라보고 있으면서 저 영혼 놓치지 않겠다고 끝까지 잡고 있는 게 하나님이시죠.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나는 수련회 될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 반응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 나라는 사람을 하나를 끝까지 잡기 위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구원에 관한 열정을 바라봅니다. 주님, 제가 그 열정에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알곡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